성가대 믿음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전성들이 이 땅은 나의 생명 나의 전성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니 주여 잡아주시고 나를 다루시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모든 보화들을 아무리 날 힘내서 우리 저와 우리의 힘으로는 끝이 할 수 없어 주가 의지함이 주 위함이 생명으로 혼자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아뢰오리라.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날에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니 주를 따라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모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셔서 한 주간 동안 기쁜 기도 속에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일찍이 어린 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제대하고 와서 주님의 첫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시는 그런 응답의 말씀이기도 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성경을 펼치면서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성경을 열어 젖히는 그런 느낌을 들면서 내 눈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잠언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영혼 속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겹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력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멸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아비게일 아들 징계같이 징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주님이 옆에서 사람이 내게 하시는 말씀 음성처럼 느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이 제 영혼 속에 들려왔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오늘 서론으로 함께 묵상을 해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요, 내 몸의 모든 보약보다 비교될 수 있는 양약이 되어져서 내 골수를 윤택케 하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냥 왔다리 갔다리 세상 것이나 얻어내오던 하나님의 대충 죽은 것을 알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그런 개인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내 야망, 내 동기, 세상 것이나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교인들 말고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의 힘을 알고 믿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져 마귀의 자식에 묶여있던 원죄 속에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을 시킴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아간 시간에 몇 가지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지표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이제 서너 살, 5살 되는 그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힘있는 자가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인 줄 압니다.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뭐를 강조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신뢰하라? 누구를 의지하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이 지약을 발라서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 밥을 주면은 하나의 힘하지 않고 먹습니다. 왜? 절대적으로 부모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좋은 것으로 먹여주고 나를 성장시켜주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켜줄 것을 철저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윤리적인 선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적인 그런 제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은 뭐냐? 윤리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이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살지 말고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살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이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들의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늘 본문 1절 2절 보면은 악한 자들로 오히려 그들이 세상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돈, 명예, 부귀, 영화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삽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이 악한 자, 악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모르고 지가 하는 양, 지가 잘나서 사는 건 양 착각하면서 배후의 흑암색들이 그들의 생각을 마음을 주관할지도 모르고 내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 모든 사람 불신자들을 향한 명칭이 그들을 악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악인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세상의 모든 논리에 펼쳐지는 세계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세상 것도 많이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저들 때문에 저들이 세상 것도 많이 가지고 온갖 짓을 행하면서 권세와 능력 가지고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의 삶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시기하지 말고 그들을 애기해 주라 합니다.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고통을 갖다 주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면서 갖가지 열악한 환경으로 나를 방해하는 삶을 살고 있지라도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용서해주라. 지난주에 말했죠. 내가 스스로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으려고 보응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내 스스로 그들을 참으로 오늘 본문에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진짜로 체험하지 않고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한가품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배로도 갚으려고 합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삶입니다. 악한 자들의 삶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왜 진짜로 믿어진다면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함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강조했죠. 이 선은 집중해서 한 가지로 결론을 내면 이 세상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 살리고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인생을 구원하게 하여 친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뭐냐? 이 생명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으라 이겁니다. 이를 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를 하여 오늘 우리를 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 교회가 오늘 착각하고 있습니다. 윤리 운동을 피려고 정신 없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윤리 운동 피라고 우리를 택하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진정한 구원받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 하면 전도를 해라 이겁니다. 전도를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라 이겁니다. 이를 위하여 건강을 주셨고 이를 위하여 직장을 줬고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달란트를 누가 줬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줘. 이걸 깨닫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일을 더 잘하도록 세상 것도 더 100배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적당히 하지 말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뭐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성실하게 하란 말입니다. 대충 하지 말고. 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뜻이요 계획이요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바로 이러한 삶이 내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구나. 저는 늘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모세의 고백에 늘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공궐의 부귀환을 누리게 하여 막 발버둥치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 어머니의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그 열악한 환경에 히브리인들의 아들만 나면은 명령으로 법으로 정했는데 산파들에게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런데 모세가 아들이라는 그런 성교를 한 아들의 꽃을 달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냥 부생을 하다가 살다 보니까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로 보면 간절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세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이 생명을 지키죠.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 너무합니다. 차라리 딸을 주시지. 아들만 발견되면 죽이는데 하필이면 이달에 왜 아들을 줍니까? 내 수준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불신하고 하나님 너무한다고 도망가버리고 말겠지만 그의 이 모세의 어머니는 최선을 합니다. 근데 이 어린 갓난이 이 모세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는지 그 울어대는 울음소리가 문 밖으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끝내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체념하고 강물에 띵가립니다. 기도하면서 보면 어마어마한 기도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진행됐던 과정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겠죠. 왜? 기도응답이라 말입니다.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첫 딸 모세의 누이에게 바로 왕의 그 공주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목욕하는 것을 정확하게 탐지해놓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조사를 했겠죠. 그 시간에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에 흘러가는 유속과 그 방향과 모든 것을 시험을 해봤겠죠.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딸에게 그냥 체념하고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강물에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물을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위험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광주를 만들어서 물 위에 띄워줍니다. 그러면서 그 딸한테 말합니다. 너는 빨리 가서 바로 공주를 만나가지고 이 아이가 유모를 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유모를 그드릴까요? 성경에 내용이잖아요. 그게 체념에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철저한 응답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얘기입니다.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저 주여 믿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이런 예수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의 비밀을 누리는 삶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삶,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삶, 이 편입니다. 선을 행하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자, 이런 과정 속에 모세가 죽어야 할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선포된 법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 모세가 죽지 않고 그 사건 열악한 죽을 환경 때문에 그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 공주의 아들로 들어갑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의 현장들입니다. 믿음 없으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포기합니다. 난망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이런 환경 속에 이렇게 하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분명히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이 응답은 여기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이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 갓난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향해서 주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는 삶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죽어야 할 그 모세가 죽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로 궁궐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되어 바로 궁궐에서 40여 년 동안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 당시 최고의 문물을 익히는 그런 최고의 세상적으로 최고로 풍부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놀라운 환경으로 바뀌어집니다. 누구의 믿음 때문입니까? 그의 어머니의 믿음 결과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찬이 된 이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세가 한 말입니다. 바로 궁궐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위에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특히 이 모세의 고백이 제 영혼 속에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의 비밀이다.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한 비밀이다.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응답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 마음의 소원.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닙니다. 이 소원은 뭐를 뜻하는 말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속에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기도문답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응답을 주는 모세의 어머니의 소원을 줬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는 소원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놓은 이 소원이 뭐냐? 그리스도의 표대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친히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원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내 생각, 내 야망, 내 동기 이게 이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표대의 소원. 이것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런 차원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차원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모세의 어머니가 내가 했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진정한 복음의 삶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99.9%가 오늘날 가지고 예수 믿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가지고 내 야망, 내 동기, 세상 것이나 얻어내고자 차원에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소원,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소원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 5절 보면은 오늘 본문에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삶이니까 내 생각이고 내 뜻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이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바로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는 겁니다. 성도의 길은 바로 내 생각, 내 야망, 내 계획 속에 나오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표대를 잡는 길이야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교회가 이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 결혼하면은 부모들이 먼저 간절히 기도할 것이 하나님 저희들을 한 가정을 세우셨는데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허락하옵소서. 이게 기도가 제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한 생명이 되면 그때부터 그 영혼을 얻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이 생명을 인도하게 하셨사온데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삶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삶입니다. 다릅니다. 그 삶이. 그러면서 그 부모로부터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게 하옵소서. 이를 얻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내 야망, 내 동의, 세상 것을 놓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이 아니라 99.9%가 오늘날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표대가 무엇이냐? 이거를 알기 위하여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없습니다. 99.9%가 가장 예수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야망, 내 동기, 세상 것이나 얻어내고자 이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0.1%가 이 복음 마냥 이 비밀을 잡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에 나가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성도의 길은 바로 여호와께서 내 길을 맡기라.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표대를 잡고 이 일 표대를 가지고 이게 바로 쉽게 늘 설명하는 것이 요셉의 삶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요셉은 17살에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았죠. 두 번 계속된 꿈을 통해서 그냥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그리스도의 표대의 꿈을 줬단 말입니다. 소원의 꿈을 줬단 말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요셉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어떻게 됐죠? 환난이요, 시험이요, 누명이요, 고통이요, 감옥생활이요, 포로로 팔려가는 셈이요, 노예로 팔려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온갖 환난이 오죠. 그때 못습니다 그랬다고 요셉. 그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만의 비밀을 누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표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뭐랍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잖아요. 이게 대지합니다. 이게 교회생활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되란 말입니다. 오늘 5절 중간절 보면 그를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 이게 성도의 삶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 자의 삶은 뭐죠? 늘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쁨거리가 생겨집니다. 이유를 알게 됩니다. 기뻐집니다.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이 되어집니다. 24시간 기도가 됩니다. TV 보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먹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우리 영적 상태가 그렇게 주파수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늘 말했죠.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율법적인 교회생활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보험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않고 기도하고 보험사에 감사하고 하니까 안 되니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되어지는 만큼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진정한 삶은,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삶을 살 때에 복음의 비밀을 진짜 누리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삶을 살 때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느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떻게 됐죠? 오늘 본문 6절에 내 의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의 결과란 말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빛은 막을 수가 없죠.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어느 정도?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가장 강렬한 빛같이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받는 삶에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진짜 내가 내 뜻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올바른 삶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늘 가장 설명 잘 된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라고. 시골 구석에서 양치기 하는 양물이 목축하며 살고 있는 그 촌동네 살고 있는 그 요셉. 그것도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으라는 구덩이에 빠뜨렸던 그 요셉. 그 요셉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애국 궁궐의 총리가 됐다. 종의 빛같이 하나님께서 돕아주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살았더니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붙어야 할 삶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뭐죠?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는 바닷가에 그냥 부딪히는 파도 같은 삶이 이 세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네 잔머리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요리조리 머리 굴리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누명을 쓰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지혜가 목숨에 갇혀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다. 너는 내게 보여주자.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이 얘기입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 휘둘리지 말고 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뼈대를 굳게 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세상 환경 속에 휘둘리지 말고 흔들지 말고 그럴수록 잠잠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서 이 굉장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서 흔들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고 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기다리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보험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부터 8절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함. 세상 논리가 지금 세상적인 모든 사회생활은 지금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더 형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악인의 형통을 뭐라 했습니까?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래 봐야 더 악한 흠소리에 더 공유목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들이 계속되는 삶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제는 영혼이 멸망해서 없어져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 세상에서 한편에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잠시 잠깐 풀과 같이 있다가 없어진 존재들이다. 아주 후한편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9절부터 10절 볼까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어줄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였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저는 이 구절이 이 천년왕국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이 불신자들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왕성했던, 그렇게 성공했다고 세상에서 추수했다고 힘있다고 자랑했던 그들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잠시 있다가 풀과 같이 잠시 있다가 여름철에 우상한 풀처럼 있다가 다 없어지는 존재들이니 그거 가지고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잠시 있으면 하나도 없어진다.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어때 이루어지겠습니까?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때는 100여 년 그렇게 살고 있지만 말을 그때서 1000년 동안 있었던 천년왕국에는 그들의 존재는 있을 수 없다.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첫 번째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리하고 소원을 행하는 삶. 두 번째,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는 삶. 세 번째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삶. 그러면 오늘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 오늘 본문에 23절 24절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질 것 같지만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들로부터 무시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누림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생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주목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이 본질을 가지고 짤막한 이 땅의 삶에 잠시 있다가 없으니 짤막한 100여 년 살, 길어봐야 120년 살잖아요. 그런데 120년의 인생의 삶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삶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눈이 열려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에 오늘 본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짐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세상적인 구원을 받아놓고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논리로 살려고 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삶의 법칙,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내 지으신 주 감사하고 곧 그의 죄 아부합니다. 들어가서 그